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되고 기대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내리는 봄비를 보면서 참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전도팀과 벚꽃 사진을 찍으려 할 때만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꽃이 아직 만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왕 찍는 거 다음 주쯤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그때 찍을까 하고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찍어두자라고 마음을 모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다음을 기약하면서 미뤘더라면 이번 주에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내내 후회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정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화려한 순간만을 그때라고 생각하며 기다리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마음을 모으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귀한 때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만개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아름다웠던 지난주의 벚꽃처럼 우리의 오늘이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풍경과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이범순 집사님 오늘 생일을 맞으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형서 그리고 온 가족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14절로 갑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첫째, 사라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성경에서요. 여성이 몇 살에 죽었는지를 정확히 기록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여기 사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도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물이 사라인데요. 사라의 삶이 왜 이렇게 위대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그저 이삭을 낳고 그 아들을 잘 양육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범한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었을 때 그것은 하늘의 별과 같은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 말씀으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이면서도 지도자였던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라가 죽은 곳은 가나안 땅 헤브론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곳에 매장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외국인인 아브라함을 그 땅 주민인 햇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점입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삶. 세상 속에서 세속에 마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해가는 영적 리더의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막벨라 굴을 사고자 합니다. 근데 이 밭의 주인인 에브론은 처음에는 공짜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가격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밭까지 끼워 팝니다. 잘 안 팔리는 그 밭까지 끼워서 붙여가지고 은 400세겔이라는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밭값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화가 나죠. 우리 같으면 막 화를 내면서 또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흥정했을 또 한데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그 값을 지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공짜로 받았다가 나중에 여기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은 장차 그의 후손들이 돌아올 약속의 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굴 하나를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고향을 산 것입니다. 훗날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땅이 바로 이곳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의 영적 유산을 위해서 기꺼이 현재의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꼭 사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또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 삶의 치열한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의 신앙의 근거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영적 근거지 확보를 위한 거룩한 대가 지불입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우선순위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교두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불한 그 대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문과 우리 공동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업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귀한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약속에 연결되기 원합니다. 당장의 손해와 이익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묵상의 헌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고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막벨라 굴과 같은 확고한 신앙의 터전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